신앙과 상식의 저집사입니다.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신유의 은사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유의 은사로 누워있던 사람이 뛰기도 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금식 기도를 강요하고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자신의 체험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항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무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다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 기적적인 병 고침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제자들은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질병을 은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현상을 지금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자연적이고 인과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 주변에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기도를 통해 회복된 이도 있고,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으나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신앙심 깊은 제자이고 동생이었습니다. 성인병과 같은 질병이 은사를 통해 낫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옳을까요? 특별한 은사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옳을까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해서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인간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유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 규정될 수도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사역자들도 많습니다만 그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며 몇 번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신유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일상성을 통해 유지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상성과 기적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 두 방식 모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상성을 파괴하는 기적도 기적을 억누르는 일상성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고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에 대한 맹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죽음에 직면한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반면에 기적에 대한 맹신이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과잉 치료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의 집착으로 인한 기적의 강구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죽을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저지른 과오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현대사회에서 성령으로 인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기적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대사는 아서 왕의 대마법사 멀린이나 피터팬 이야기에 나오는 대사와 비슷합니다.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마법을 믿지 않아서이고 요정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요정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상을 바라진 말아야 합니다. 그 잔이 옮겨지길 바라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